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어저께는 영광스러웠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북방에서 오는 자들, 그래서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위협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정말 파도가 치듯이 왔다가 또 왔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1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런 그 축복들을 하나둘 이렇게 거두시는 거죠.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 땅에 엄청난 가뭄이 이제 오게 된다, 또 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 가뭄이 엄청나게 극심해서 이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생명체들이 다 위협을 받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크고 막심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도 불순종하고도 웬만큼 살 줄 알았겠죠. 근데 아닌 겁니다. 아니고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덜 믿고 대신 바알을 붙잡으면 되겠지.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으면 되겠지. 그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풍작을 약속해주고 다산을 약속해주니까 당연히 비도 내려줄 거고 풍년을 줄 건데 하나님 이외에 대체품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스로 만드시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리지 않고 그 가뭄이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그 피해가 점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의 무리가 다 피곤해하고 유다가 슬퍼하고 땅 위에서 다 애통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제 사무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2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3절에 귀인들 얘기가 나와요. 귀인들. 결국은 이제 귀인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 피해가 올 때, 자연재해가 올 때, 특별히 이제 가뭄 같은 것이 올 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농부들이에요. 그렇죠? 농부들. 농사 짓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더,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괜찮겠죠. 귀인들은 그 정말 이렇게 지위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물을 구하고 돈을 주면 또 물을 구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점점 더 말라가니까 농부는 물론이고 점점 더 그 피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귀인들에게까지 가서 아무리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길러 오라 그래도 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고 비가 없고 밑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풀도 없습니다. 지천에 깔려있던 풀도 없습니다. 풀이 없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5절 6절에. 그래서 들의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도 기를 수가 없고, 나귀들, 들사슴, 들나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그들조차도 더 이상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에 나오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탄원 같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우리가 만나게 되죠.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귀인들조차도 이제는 정말 그 가뭄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대신 자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탄원의 기도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맞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우리 어저께 수요 성경 공부에 다시 시작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잠깐 묵상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이 우리의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됩시다. 자, 그 말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신데 어떻게 우리를 남보듯 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잠깐 거류하는 그런 정말 자처럼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이 상황을 나몰라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발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너무 이제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하는 어떤 그런 분 같고, 또 능력이 없어서 정말 용사는 용사인데 구원할 힘이 없는 그런 분 같이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해요. 참 우리가 시편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굉장히 너무 이렇게 격식을 차리느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나 생각하지만 정말 선지자는 막역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정말 시편의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왜 거리우지 않냐, 내가 어떻게 나그네냐, 너네 하나님이고 너네 아버지인데, 또는 내가 왜 놀라느냐, 내가 무슨 일에 놀라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그런,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을 못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막 그렇게 이제 자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참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걸 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응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시편의 그런 탄원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그래, 너네가 정말 이렇게 나를 속을 썩여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셔야지 맞는데, 그렇죠? 그게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이에요. 쭉 그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영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를 따르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들은 불순종을 계속 정말 이렇게 고집하며 그 갈 길을 정말 계속 옛 길로 돌아오지 않고 옛적 길로 돌아오지 않고 언약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그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 잘 기억합시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머신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동전을 집어넣고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밴딩 머신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걷어차도 모르고 그냥 동전만 들어오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딴짓하다가 할 거 다 하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그냥 다급해지면 이렇게 정말 가뭄이 너무 극심해져서 뭐 바알도 안 통하고 아세라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금식도 안 통한다고 얘기하시고 번제와 소제도 안 통한다. 너네가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않을 거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나는 밴딩 머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성은 평소가 중요해요. 그렇죠? 평소에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살다가 급할 때 가가지고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가셔서는 11절에 이 예레미야한테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 기회는 다 지나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실 것만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그 가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어떤 배경 화면이 아닌 것이죠. 그러시면서 기근, 가뭄 이 정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멸할 거야 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또 삼총사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삼총사 여러 번 봤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바알, 아세라, 또 하늘의 1월 성신, 그게 우상의 삼총사였고, 그렇죠? 세상의 자랑의 삼총사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지혜, 또 용맹, 부함. 이게 세상의 자랑의 삼총사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삼총사는 뭐였습니까? 사랑, 공의, 정의. 오늘 여기 이 칼과 기근 전염병은요, 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시겠다는 저주의 삼총사예요. 이게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자주 나옵니다. 표현이 자주 나와요. 짝으로 나오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기근으로 망할 것이고 거기까지 통과한 사람은 또 전염병에 그냥 멸망을 받는 것이죠.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그 삼총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뭄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내가 통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정말 막심하지요. 감당할 수가 없죠. 비만 조금 안 와도 정말 얼마나 참 살기가 어렵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평소 기온이 1도, 1.5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 기온이.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요즘에 그런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주로 가난한 나라들만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습니까? 마치 귀인들조차도 피해를 입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정말 이 기후의 그런 어떤 그 변화 때문에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강대국들은 뭐 별로 피해를 안 입을 수도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마치 어떤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간 것이 아닌가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죠. 결국은 이런 현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들은 화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헤벨, 헛된 것들일 뿐이죠.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죠. 자,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시고 밴딩 머신이 아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죠? 그들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대하는 자들에게 남처럼 대하실 때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거류하시는 자처럼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놀란 자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그냥 보고만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시다.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대화가 단절됐어요. 이제 관계성의 대화가 단절이 됐으면은 이제 뭐 참 어렵죠. 기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도해도 금식, 번제와 소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금식 잘 나갈 때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감사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글쎄요. 여기 오늘 예레미야의 그런 중보 기도는 결국은 이렇게 노라는 반응을 응답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직은 소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많은 죄악을 졌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또 정말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베푸실지 누가 압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예레미야서 말씀에 정말 너무나 무서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그만큼 죄악에 물들어서 더 이상 반응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관도 하지 않으며 멸망을 자초하는 이 아버지 예루살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날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떼내기 전에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여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할 때만 찾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평소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버지 복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아버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저희 각자를, 우리 각 가정을,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